이번 한 주도 무척 더웠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서 새벽에 막 종종 깨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도 덥더라고요. 온도계 보니까 29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 더워, 아우 더워 하면서 저 이렇게 교회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안 더우셨어요? 오는데 저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이 더위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주중에는 소나기가 좀 내렸습니다. 길을 가는데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산도 없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맞았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옷은 다 젖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또 언제 모르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야 언제 이렇게 시원해졌지? 언제 이렇게 또 추워졌지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너무 더웠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좀 시간을 가질 때가 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가 진짜 최고예요. 엄청 시원하고요. 시원하다 못해 막 추워요. 막 닭살이 막 돋을 정도로요. 피서가 따로 없어요. 거기서 시원하게 장도 보고요. 구경도 하다가 그러다 시원한 국수도 먹으니까 야 어디 뭐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지내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참 풍족하구나, 풍요롭구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요,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만큼 사람들의 이 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저는 마음의 여유라는 게 참 이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구나. 이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떤 따뜻한 미소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맑은 표정의 사람들을 조우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각자 도생 그리고 이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혀를 놀리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새삼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잠시 여러분과 소회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꽤 하신 분들이라면 이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가 꽤나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은 낯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이죠.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의 건너편입니다. 거라사 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니까. 오늘날 지도로 보게 되면 요르단입니다. 뭐 잘은 몰라도 요르단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르단에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거라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습니다. 옷을 다 벗었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에서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놨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힘이 엄청 세지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통제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입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사역을 하실 때 꼭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에 힘쓰셨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이 귀신 들린 광인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주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이 귀신이 지금 한 사람에게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소위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떼 무려 2,000마리가 어떻게 돼요?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몰사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딱 세 부분으로 딱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딱 등장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문제 해결과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치유 사역 관련해서 수요일에 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시신 묵상 영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라사 이 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요,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날뛰었던 거죠. 소리 지르고 달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쇠사슬, 그 쇠를 다 끊어냈다고 하죠.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사슬을 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묶은 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광인의 손에, 발에 쇠사슬을 묶은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곧 마을 주민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그 거라사 광인을 묶어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에 호소하는 이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냈던 거죠. 사람들은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영혼을 긍휼히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묶어놓고 혐오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밤낮 어디에서 자고 일어났다고요?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건 마을 공동체 차원의 대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석으로 내몰린 그에게 수많은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진실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행간에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마침표가 조금 이상해요. 어색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좀 떨떠름해요.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세 구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아멘.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빨리 우리 동네 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좀 떠나달라는 거지 내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마을의 가장 골칫덩이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자기 몸을 막 상처내고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갑자기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골칫거리, 고민거리였던 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를 망정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기보다 못난 존재를 봤을 때 감상에 빠지고 위안을 얻는 치졸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비교하면서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언가와 비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부럽기도 하고요. 질투가 나죠. 근데 나보다 좀 덜 떨어진 사람을 보면 힐끗 쳐다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라고 하는 이 얄팍한 우월감에 취해서 사는 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도 이 마을 주민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러면 안 돼.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는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겐 그런 위안을 주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멀쩡해진 겁니다.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고가웠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돼지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율법서 5권을 봤습니다.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돼지는 먹어서 절대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어서도 안 되고 예배 때 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동물이었어요. 부정하다 여기는 건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이 돼지인데 우리들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에 돼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려 2,000마리가 넘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이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의 땅을 이해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로마가 침략한 곳이었어요. 이 당시 패권은 세계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로마가 전략적 요충지로 전쟁을 할 때 이 거라사 지역을 사용했어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로마의 침략으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로마의 군사들이 그 거라사라는 지역을 드나드는 길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 거라사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들이 사륙하는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그 너무나 잔인함과 그 군사력의 힘에 압도당하고, 그리고 생존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일단 뒷전으로 여기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돼지를 길러서 팔고 돼지고기 식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걸어서 주민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답시고 귀신 내쫓는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배알이 꼴리겠어요, 안 꼴리겠어요? 배알이 뒤집히죠.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겁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이 소문 다 들었거든요.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코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가라, 내쫓았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은 이 마을 주민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굴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 문구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두가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 말이 저는 이 거라사 군대에 계신 말씀의 요약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로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폭력과 혐오에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중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아주 일상적인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폭력을 미화하는 어떤 콘텐츠, 어떤 혐오를 아주 잘 깔아놓은 그런 멋진 영상들을 잘 소비합니다. 장르물이라고는 어떤 제목 아래, 이건 어떤 한 장르다라는 제목 아래에 우리는 폭력에 아주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다든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보고 대중들은 야, 이런 유명한 배우가 이런 영화에 나온대, 이런 영상에 나온대, 이렇게 연기를 잘한대 라고 환호하죠. 즐깁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이런 저를 보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야, 창일아, 너가 그런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즐기는 건 사실 포르노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한테 왜 그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피 튀기는 어떤 폭력적인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포르노와 같다. 사람들은 중독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력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다 하면, 사람들이 이거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무감각하게, 무분별하게 우리는 즐기고 좋아하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귀신 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병 들어있는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근간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근간은 사랑과 연민이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었던 그 따뜻한 사랑, 그게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폭력적인 방식에 동화되고 그리고 중독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의 이 심층을 이해해주는 존재,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참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어쩌면 많은 이들이 돈 귀신에, 권력 귀신에, 성공 귀신에, 음란한 귀신에, 비교 귀신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외시키거나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진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는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와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한 선교사님입니다. 18세기에 활동하셨던 유명한 어떤 손에 꼽는 그런 선교사님 중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셨대요, 늘. 그래서 병 때문에 2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젊은 시절 몸은 병들었지만 열심히 선교에 매진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좀 심한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셨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쓰신 글을 읽다가 아주 눈과 마음에 참 남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마 마지막에 정말 유언처럼 하셨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비관적일 때도,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의심될 때조차 계속 가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맡은 일을 꾸준히 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내 모습이 발견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때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에, 이 음성에 우리 귀 기울이십시오. 내게 주셨던 마음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기도를 허락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을 축출하여 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폭력을 방조하고 혐오를 즐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음란함과 우상 섬김을 거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흘려보내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 봉헌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도 고통으로 신음하고 마음 둘 곳 없어 헤매는 한 영혼을 위해 쓰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